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철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면 정말 심장이 강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도 출애굽기를 읽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어떻게 지팡이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치 육지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나?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다 믿어지시죠? 이게 참 사실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솔직히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사신 분인데 뭐가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억눌러 짓눌러 아주 엎드러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됩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그 가정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회라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권면하고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도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권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교회의 그 부부들이 참여를 했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 주일에 또 모임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참여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권했는데 다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주일 저녁에 목회자 부부가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또 다른 모임에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부족한데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박종국 목사님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한꺼번에 오는 거는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사방이 죄어들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 심장이죠. 예수님은 어떤 대적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도,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꿋꿋 십자가에 나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하며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루어야 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 없잖아요.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너 잘났다라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이대로 하나님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통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렸습니다.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삶의 조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광야에 그냥 있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너의 삶을 조정해서 네가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는 결단해야 합니다. 조정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버려야 하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역시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딱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단은 말로만,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지식으로 머리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목장 모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무슨 불치병자가 낫는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갓난아이인데 이 아이가 카시트에 앉으면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고층을 원하는데 저층밖에 없습니다. 좀 높은 층의 아파트 주세요. 체력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체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 기도하면 바로 다음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는 보면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죽었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고 풍랑에 시달리고 강도를, 죽을 뻔한 위기를 너무나 많이 넘긴 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수룩해 보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누가 바울을 약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볼 때는 어수룩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강철 심장을 가지려면, 사도 바울처럼 강철 심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일부는, 어떤 분은 너무 지혜롭기만 한 분이 계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해요. 아주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순진하기만 한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한테 늘 사기당하고 속고, 이렇게 연약하면 역시 또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강철 심장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진실을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환히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참 진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솔이가 지금 간사로 있죠. 진솔이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진솔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이 어디까지 진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막 복잡하게 비비 꼬여서 많은 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무슨 배운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확실한 복음을 단순하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철학, 어떤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걸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할 때에 진실을 단순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항상 진실만을 말하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예 하면 예라고만,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해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진실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죄임이 분명하면, 죄라는 것이 분명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만 죄는 죄이지만 죄인은 사랑해야죠. 죄인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거짓말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잖아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심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당신들도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포용적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과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단순하게 말해줘야 돼요. 죄를 보면 죄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죄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족, VIP들을 대할 때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가운데 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버림받거나 지옥에 갈 것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통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사랑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죄를 봤어도 입 다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고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때에 그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짜 지식을 넣으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치료를 위해 약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약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긴 맞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역사적 사실, 이 팩트를 믿고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성경 그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내 삶에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간증이죠. 성경에 근거한 간증.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복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탄이 이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사탄의 역사가 날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세 번역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우리 말이에요. 지금 이 수요 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우리 방사선 치료 받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광선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저희 장모님도 오랫동안 소를 키우셨거든요. 제가 신혼 때 신혼여행 갔다가 이렇게 딱 가보니까 거기 집 바로 앞에 외양간이 있는 거예요. 소를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송아지가 막 태어나면 송아지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금방 일어서요. 근데 그 외양간 안에 있으면 그냥 엄마 젖이나 먹고 거기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풀어주면 날뛰는 거죠. 자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예요. 영혼과 정신, 정서, 육체의 치유와 회복,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없어서 또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친정에 갔는데 제 장모님이 지금 알츠하이머가 있으셔가지고 어머니를 좀 도와드리는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뭘 하느라고 지금 못 오고 지금 운전 중에 있어요. 근데 추석 막 들어갔는데 추석 연휴 기간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가족이 좀 쉬려고 하는데 제 딸이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휴니까 좀 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생각은 다른 거죠. 공부하는 너한테 연휴가 어딨냐,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이제 모녀 간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제가 업무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추석 연휴인데.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러냐, 여차여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모로 이제 조용히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집안일도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여기저기 데려다니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정 분위기를 탁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아내가 수요 기도회 예배에 나왔던 것이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치유와 회복은 단순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는 일터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중에 뭔가 얽히고 설킨 것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꼭 사고를 친다고. 아내 없으면 아내 이야기하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해요. 이 헬라어를 보면 말씀으로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사역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디아코니아예요. 말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섬김이죠. 육적인 섬김도 있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은 이게 정신적인 마음의 죽음만이 아니라 실제 몸의 죽음도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상황에서 순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죽음이란 뭘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아내예요? 내 남편입니까? 제가 그 제자 양육을 하면서 계속 여쭤봤거든요. 혹시 아내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가능하십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딱 한 명 봤어요. 남편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권사님 딱 한 명 봤거든요. 아내를 위해 죽겠다는 남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자식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뭐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양육을 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혹시 돈인가요? 나의 꿈, 비전, 목표, 야망,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자존심,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비전, 내 목표,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은 교회를 가족으로 보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여동생처럼 생각하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거든요. 또 가정에서 모이지 못해도 교회에서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입니다. 국내 해외 선교예요. 이건 예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속 늘려가야 돼요. 제한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절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제한할 수 없어요.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교를 늘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를 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걸 내려놔야 돼.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노멘 없어요. 예수님이 오직 아멘만 있으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삶에서 작은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걸 주목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판교 꿈꾸는 교회 우리가 다녀왔는데 80대 초반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도 힘든 당일치기 일정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끄떡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살면 한 10년 이쪽 저쪽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말씀 참 잘 들어야 합니다. 80년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80세 때. 이제는 영적인 데 집중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일.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늘푸른 초원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은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한번 우리 뵀는데 어제 뵀군요.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안 한다고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외로움이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실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아름다움을 점점 더 갖게 되면서 외적인 부분도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겉사람은 늙어지만 속사람은 점점 더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실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강철 심장을 갖고 살려면 진실을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을 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실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강철 심장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실제로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아집과 저희들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며 나아갈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